2024년 3월 1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6번째 개송 제21장 여러가지 품의 뗄나무 진마차꾼의 아들 이야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고요. 개송의 내용은 항상 고따마의 제자들은 잠에서 일어날 때 잘 깨어있다. 잠에서 일어날 때라는 말은 숫바붓다라는 말. 빠부잔띠가 이게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붓다라는 말이 붓자띠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깨달은 사람, 깨친 사람, 아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깨어있다라는 말로 그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늘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다. 붓다, 가따, 사띠라는 말. 니자 항상 붓다, 가따, 사띠가 있다는 말. 항상 부처님의 덕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에서 일어날 때 잘 깨어있다란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을 지니고 잠에 들며 같은 방식으로 잠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잘 깨어있다라고 한 것이다. 잠자기 전에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을 지닌 채로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시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부처님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늘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다. 잠자는 동안에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지라고는 안 하지만 적어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이 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고따마의 사와카, 고따마의 제자들이. 항상 고따마의 제자들은 이란 고따마족의 일원이었던 붓다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그 성이 고따마잖아요. 고따마 시달타잖아요. 시따따 빨리어로는 시따 아따. 시따는 성취했다는 뜻이고 아따는 목적을 성취한 분,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고따마라는 말은 고는 소고요, 따마는 가장 뛰어난, 가장 최상의 소, 이런 뜻이에요. 소는 인도에서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동물이고, 소는 뭐 잡아먹지도 않고, 소가, 제가 베나레스에 가가지고 소를 보면서 소는 가만히 서서 명상하고 있고 인간들은 그 소들 사이를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는 그냥 골목마다 여기저기마다 가만히 서 있어요. 길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들이 비켜가고 그러죠. 소를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 가장 뛰어난 소라는 그런 종족의 이름입니다. 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를 했던 제가자이든 다시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 뭐 이런 뜻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쓰죠. 여기 다시라는 말을 가로에 넣었다는 말은 태어난 것은 이제 잣땄다라는 거, 태어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만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우리 영적인 스피리추얼 탄생은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고따마라는 성을 가진 붓다의 제자라 해서 고따마의 제자라고 불린다. 고따마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이제 외도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고따마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말하면 김선생이시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부처님을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처님의 제자들은 고따마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키야 붓다, 사키야 디타 이런 말을 써요. 석가족, 고타마족이라는 말은 좀 그러는데 고타마 성을 가진, 그렇게도 부를 수 있나요? 석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석가족의 아들, 석가족의 딸 해가지고 석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문석자라는 말을 쓰는데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다. 비구니 스님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붓다에 대한 마음 챙김이란 그들에게는 이런 이유로 그분은 세존이시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붓다의 덕을 기반으로 생겨난 마음 챙김이 언제나 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붓다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아라하, 삼마 삼붓다, 외짜짜라나 삼판노 이렇게 해서 9가지 부처님의 덕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잠에서 일어날 때에도 잘 깨어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처님에 대한 이 마음 챙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매일 3차례씩 또는 2차례씩 또는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붓다의 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에서 일어날 때 정말로 잘 깬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우리는 아침마다 이 명상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거네요.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모두 없애버린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되고요. 아라하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 이렇게 열애 한문으로 열애 10호를 외워도 되고, 한문으로 외우는 게 잘 외워지죠. 빨리어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언어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어로 하는 게 더 생동감이 있어서 빨리어로 하는 쪽으로 이제 했지만은 한문으로 먼저 배웠으니까. 그래서 열애의 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이제 여기서는 붓다 갖다 싸띠고요. 주석서에서는 붓다 아누싸띠라고 해놨어요. 붓다 아누싸띠를 제가 이제 열애의 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만화씩 가롭다, 마음에 잡돌이하다, 마음에 계속 떠올리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잠에서 일어날 때도 정말로 잘 깨어난다, 잘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그래서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자, 소년과 두 야차라는 말이 있는데 뗄나무 진마차꾼의 아들과 관련한 개송이 6개 있어요. 오늘부터 6개 쭉 이어져요. 불법수행에 대한 삼보에 대한 것부터 해서 6개의 개송이 이어집니다. 라자가의 두 소년이 놀다가 한 소년은 불교 신도의 아들이고 한 소년은 이교도의 아들이었는데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나 봐요. 우리나라 구슬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구슬치기 하면서 던질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던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의 나이가 늘 이겼답니다. 부처님 빼고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진 아이도 외교도의 신도의 아이도 이제 부처님을 외치면서 놀이를 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땔감을 하라고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도시 밖 화장터에 우물가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소의 멍에를 풀어주고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소가 도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진말찾고는 소를 찾아 성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가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밖에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들어가서 안 나와 버려요. 아이는 성 밖에 있고. 이 라자가 이 근처에는 약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있다. 약하, 우리 말로 하면 그냥 귀신입니다. 특히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는. 화장터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보통 도시가 있으면 도시 바깥에 화장터가 있고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두 약하가 돌아다니다가 소년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애가 자버려요. 한 약하가 화장터에서 먹이를 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였고 다른 약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여서 사견을 가진 약하가 정견을 믿는 약하에게 말합니다. 이 녀석은 우리 먹이다. 이 녀석을 잡아먹자라고 말하니까 그런 나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래도 마음씨 좋은 약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하는 소년의 발을 잡고 끄집어 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소년은 붓다에 대한 명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면서 나무 붓다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소리를 외치니까
사견을 가진 약하가 두려움에 휩싸여 뒤로 물러납니다. 이 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러나서 정견을 가진 약하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 했으니까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소녀는 부처님을 믿는 소녀인데 우리가 이 소녀에게 네가 해코지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을 믿는 약하는 소녀를 보호하고자 해서 둘 다 이제 소녀를 일으켜 음식을 먹이고 소녀를 보살핍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왕의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성에 들어가서 왕이 쓰는 접시에다가 왕궁에 가서 아마 음식을 담아온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왕의 접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약하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이 소년이 자고 있던 그 장작 술에 의해 접시를 발견해서 소년을 도둑으로 생각해서 체포합니다. 근데 이제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밤새 나를 지켜주었고 그러니까 약하가 어머니 아버지 형상으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려움 없이 잠만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년의 부모가 왕궁에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이제 부처님의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하니까 붓다에 대한 명상만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붓다에 대한 명상만이 아니라 6가지 명상 수행이 잘 숙달되면 다른 보호수단이나 방어수단이나 주문이나 귀신을 쫓는 그런 풀 같은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보호하는 명상으로 6가지 명상을 설명합니다. 붓다 아누사띠, 담마 아누사띠, 부처님 덕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 법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에 대한 승가아누사띠, 상가아누사띠, 그 다음에 몸의 30 이상 부분에 대한 명상, 이거는 이제 부정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상생, 해치지 않는 명상, 이거는 이제 연민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6가지 공부 방법으로 악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는가 조금 세상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는 세상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세상은 괴로움의 진리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유의법의 세상이고 그 자체는 불안정한 그런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는 세상의 일어남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세상의 일어남을 버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실현하였다.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뜻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수행하였다. 괴로움은 철저히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해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수행해야 한다라고 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포함하고 만화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열애는 모두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열애가 의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요거는 35살에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반열반에 든 그 밤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80세에 반열반에 든다는 뜻입니다.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여여했고 진실했고 다르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다타가타라고 부른다. 여여했기 때문에 여여하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열애는 설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자이다. 이처럼 설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자라고 해서 열애라 부른다.
신들을 포함하고 만화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에서 생명체들 가운데 지배자다. 열애는 지배되지 않는 자다. 모든 것을 보는 자요 자제자이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절대적인 뜻으로 쓴다. 모든 것을 보고 싶은 걸 다 본다는 뜻이에요. 이 개성으로 또 다시 쭉 얘기합니다. 열애가 지배자라고 한다고 해서 중생들을 막 지배하고 뭐 이렇게 억누르고 그런 지배자 하면 우리는 뭐 권력자 이런 통치자를 말하는데 정신 세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다. 그리고 지배되지 않습니다. 열애는 누구도 열애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완전히 독립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아는 이 악신들, 약하들은 부처님을 이런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으로 앞에 약하들 얘기하고 그 소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루신 이 덕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스승을 본받는다는 마음에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끝은 스승과 같은 열반을 얻는 데 있어요. 스승과 똑같아지려면 부처님이 붓다가 되면 되고,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번뇌를 없애고 스승이 도달한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우리도 얻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승을 믿는 겁니다. 스승에게 무슨 예속돼 가지고 스승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들하고 다르죠. 특히 신을 믿는 종교들은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강조하지만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처님도 부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내서 부처님이 됐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가르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번뇌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인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스승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건 이제 그 개성 부분을 여기 개성 부분만 이게 뽑아서 이렇게 다시 써놓은 거예요. 수다따 경이라는 경, 수다따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예요. 급고독 장자. 부처님께 기원정사 그 절을 만들어서 기증한. 근데 수다따 장자가 라자가의 차가운 숲에 머물러요. 이 라자가에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시고 첫 번째 법을 설하신 곳입니다. 첫 번째 법을 설하고 나서 다시 라자가에 가셔서 법을 설하신 곳은 녹야원이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고 60명의 아란이 생긴 다음에 다시 라자가로 가시잖아요. 두 번째 이제 법을 설하신 곳이고 최초로 왕사성에 중림정사가 만들어진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깨닫고 나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에요. 가는 길에 우르벨라에서 1000명의 바람은 뭐 불을 섬기는 가섭 삼형제들을 전부 다 아란으로 다 깨닫게 하고 이제 전부 함께 들어가서 라자가에서 머무시죠. 첫 번째 안거를.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라자가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듣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이 말은 함부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깨달은 분이 나타났다 이런 뜻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해서 여기에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 챙김을 두고 누웠지만 요 말 때문에 요 말 부처님을 만나기도 전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 챙김이 이제 가슴에 있고 그 다음에 누웠지만 잠을 못 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3번이나 밤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공동무지 문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그 인간이 아닌 존재가 문을 열어줍니다. 성에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도시 밖으로 나가니까 성 밖으로 거기는 전부 다 이게 이제 약하들이 나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약하들이 이 사람이 이 아나타 펜디카가 부처님을 찾는다는 그걸 아니까 부처님 쪽으로 다시 인도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니까 부처님께서 보자마자 수다타에 어서 오라 하고 이렇게 이를 불러줍니다. 부처님이 알아보신 거죠. 세존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하고서 얘기합니다. 세존께서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 인사하니까 모든 오요몬이 가라앉은 진정한 바람은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청량하고 재생의 근거 놓아버린 자 그는 아주 편히 자노라.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잘 자노라.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길다. 생사윤회 세매는 자에게 생사윤회의 길은 멀고 멀어라. 이렇게 이런 개성이 또 법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아주 편히 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써야 되는데 편히 자려면은 모든 번뇌를 내려놓아야 편히 잘 수 있다라는 이런 말로 이게 중생들은 번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잠에 들기가 어렵죠. 그죠? 탐진치에 사로잡힌 마음속에 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남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붓다 가타야 사띠야라는 말, 요 말이 여기 앞에 나온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 챙김을 두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어서 부처님을 만나기도 전인데도 이미 아나타펜디카의 극고독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에 대한 이 마음 챙김이 부처님을 계속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마음 챙김의 용어로서 이렇게 쓰이는 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한 이제 앙구타라니카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것을 닫고 많이 공부 중이면 절대적인 역겨움, 탐욕의 빗바램, 이건 싫어함이에요. 유의법들에 대한 싫어함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을 얻게 한다. 이 앞에 것들은 열반의 동요들이니까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붓다 아누사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지도 다 들어가요. 담마 아누사띠, 상가 아누사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불법승 계, 신라 아누사띠. 그 다음에 차가 아누사띠, 짜가 아누사띠, 데와따 아누사띠, 아나파나사띠, 마라나사띠, 까야가타사띠, 우파사마 아누사띠. 이게 십수념이라 그래요. 10가지 다사 아누사띠. 이것을 닦으면은 누구나 열반에 도달한다. 이게 단순히 사마타의 수행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삼매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수행해서 윗바사나를 닦아서 열반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붓다 아누사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 십수년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마지막에 고요함을 계속 생각하면 열반의 덕목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하지요. 그 다음 불법승 중에서 붓다누사티 하지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하지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중에서 부정관 하지요. 우리도 꽤 많이 하는 거예요. 열반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면 6가지 장소가 있다라는 말. 이게 이제 불법승 계사천 6가지 아누사띠. 이건 차 아누사띠라고 합니다. 여기 차 아누사띠 탄이라고 해서 디가니카에 나오는 말, 똑같은 말이 앙구타라니카의 디가니카에 나옵니다.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거듭 마음 챙김 또는 기억함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시를, 그다음에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제가자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가르침이고요. 마하나마 경에
또 자세하게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나만은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고요. 석가족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출가했으니까. 그 마하나만은 수타원이고, 수타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으로 이제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오계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이 계속해서 생각함 아누사티에 대한 수행법을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여기서 핵심은 믿음 있는 자는 완성하고 믿음 없는 자는 완성하지 못한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 자, 삼매에 든 자, 통찰지를 가진 자는 완성하고 통찰지가 없는 자는 완성하지 못한다. 이 5가지 법은 오근이에요. 신, 정진, 염, 정, 해. 이 오근에 굳게 서서 6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얘기한 부처님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불수념, 열애 19가지 덕목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여기 이제 10가지로 해놨네요. 무상사 조우장부를 분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는 탐진치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든 제자들이 결국은 고요함에 머물고 마지막에 이제 열반까지 도달한다는 뜻이고요. 뒤에는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그 다음에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계를 계속해서 생각함,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거는 법과 승가는 또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이 마하나마인데 5근의 바탕을 두고 육수념을 닦아라 이렇게 제가자들한테 법문하실 때 자주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앙구타라니카야 11법에 나오는 얘기 좀 더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자, 오늘 아침 명상과 독송과 또 경전 산책으로 또 우리 여러 가지 수행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이 얼마나 공덕이 큰가 잘 기억하고 하루 종일 아니라면은 하루에 3번, 2번, 1번이라도 붓다의 덕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면서 지내면은 우리의 붓다를 닮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시고 오늘 아침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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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